안겨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또 앞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또 이제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이게 잘 수 있을 만큼 선선해지고 달력이 이제 넉 장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1년도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에도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정 속에도 일터에도 이런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네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산업화 시대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 지식화 시대다, 정보화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편리함입니다. 참 이 시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편리해졌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 스마트폰도 1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조그만 컴퓨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별걸 다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그 웹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정말 별 웹이 다 있습니다. 통역도 해주고 비서 역할도 해주고 뭐 가는 길도 찾아주고 뭐 별 얼마나 편한 시대.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기가 다 지금 오염되어 있죠. 물이 거의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열대화니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린 이 환경 파괴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그 빙산들이 다 녹고 있다. 이건 우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건 금방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들입니다. 제가 미국 초창기에 한 가지 이렇게 상당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등어 잡이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등어를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잡으면 보통 한 300마리, 500마리 잡았어요. 정말 가베지백에 절반씩 차가지고 와가지고 넣으면 3마리, 막 5마리 옆구리 끼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있어서 참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따라가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한번 갔으면 해서 올 겨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요게 늘 지금도 낚시하러 다니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고등어 좀 요새 나와요. 뭐 그러더니,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고 계세요. 5년 전부터 물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 고등어 오는 길이 다 바뀌었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하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많은 환경에 이런 변화, 이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요새는 물 다 사 먹어야 되고 물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에 참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수술이 발달되고 많이 했지만 아픈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암도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질병들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편리함이 주는 이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이 약함들, 역기능적인 이 산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 복용으로 해서 이런 중독된 상태, 그다음에 많은 스트레스로 말하면 신경적인 많은 자살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삶에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무척 많아졌다는, 바이러스들이 후천적 장애인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자신을 놀랍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작은 자다 하는 선포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념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큰 사람이고, 또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소외받는 약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를 읽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작은 자로 칭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자, 약한 자에 대해 사랑은 바로 그분의 주님의 거룩한 삶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도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자를 내가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약한 자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는 것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밑바닥에 뿌리박고 있는 그들은 문화적인 그런 편견과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편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시대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또 마주치라도 한다면 어색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자리잡고 있는 이 편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편견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종적인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장애에 대한 편견, 그것을 우리는 쉽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르거나 약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70억이 되지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 자신의 한 사람 한 사람 프라우드한 겁니다. 나의 약함을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실 것이 있고 이루실 것이 있고, 저는 성도들 많이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습니다. 외적으로 쉽게 판단하면 꼭 실수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믿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빙산은
보여지는 것은 10%예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90%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여지는 것은 10%밖에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편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다. 내 속사람을 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죄 때문에 저게 그렇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사람 저렇게 어렵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안 풀리지? 너무 쉽게 정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에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나도 그 상황에 처하면 그럴까 생각해보고 그를 사로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결같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똑같이 나와 같은 동등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의인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밖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가늠에 잡힌 여인을 잡아놓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리고 보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눈먼 자로 하라는데 주님은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부모에게도 죄가 없다. 다만 하나님이 하실 그 미션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편견이. 우리 그 아이들 이렇게 클 때 보니까 그 미국 애들이 그 스페니쉬에 부르는 게 있어요. 뭐냐? 찌노 그래요. 찌노. 아마 아이들 많이 학생들 들었을 거예요. 우리 수연자매가 웃는 거 보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 들었는지. 찌노.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중국 사람한테. 뭐래? 짱게. 미국 사람들은 양키. 흑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응? 검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수덩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도 다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쉽게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조금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 좀 핸디캡 퍼슨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여기 쌈 쓰기가 편하지만 병신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병신 뭔 줄 아세요? 영적인 병신이에요. 너무 외모를 보고 차별하길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냥 내가 어떤 보이는 대로 그 한 사람은 다 낙인 찍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왕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그랬다. 성경 말씀에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도마가 제자였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와서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그럽니다. 나는 잘 못 믿겠다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 그거 내가 못 잡히는 내가 박히는 거 봤는데 거길 봐야 내가 증거를 할 수 있겠다.
옆구리가 찔리는 거 봤는데 그 자리를 내가 뭐 또 구멍에 넣어봐야 나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렇게 다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왜요? 그건 간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도마를 부를 때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다우링 토마스라고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다. 한 번 그렇게 했더니만 평생 모든 사람이 다 의심 나온 도마래요. 이게 뭐가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을 갖다 그런 식으로 딱 정죄를 해요. 뭐 집에서도 뭐 한 번 하면 늘 그런 사람이야. 남편이 뭐 한 번 그러면 그런 사람, 아내가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찍어버려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은 변화되고 세월이 흐르고 새롭게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식 속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가족이다. 우리 한 지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을 속히 극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뉴욕에 있을 때 그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되면 안경을 이렇게 딱 올리세요. 참 목사님 무슨 못 부르신 것도 아니실 텐데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안경을 늘 올리시나. 저는 지금 더 하고 있어요. 안 보가지고 헤매고 막 실수하고 벗어야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선천적으로 핸디캡 퍼슨을 갖는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지금 85%는 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교통사고나 스트로크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망하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못 살았던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갈수록 우리 육신도 연약해져서 누가 합니까? 몰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름을 대려고 하다가 이게 또 유튜브에 올라가서 여러분 또 아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선교 나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돌아오셨어요. 그 몸이 아파서 보니까 이 위암이 3기가 돼서 노알레 수술하고 이번에 만나 뵀더니만 전혀 몰라볼 정도로 누가 그 1년 사이에 그럴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디지즈가 많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고 사고가 많은데요. 우리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갈수록 모든 것이 약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 관심 받고 싶으시죠? 사랑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든지 가난하다든지 얼굴색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것을 쉽게 판단하고 이 제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사랑은 우리의 미션으로 수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들과 대화에서 그 미션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불편한 인생을 사는 이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여기 미션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미션은 보냄을 받았다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오늘 실로함도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새카만 성만 있다면 재미있겠습니까? 똑같이나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르게 만드셔서 다 역할들이 다른 거죠. 교회 여기 안에서도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다르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 그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라는 그 사람이 같이 협력하고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미션을 보내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장 큰 미션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큰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전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작은 자의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주께서 그의 동족인 유대인의 복음을 전도를 맡기신 것 같이 나에게도 이방인 전도를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장 10절 말씀에 복음 전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하나의 관심을 고백하는 것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교회의 모습이다. 그들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셨고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 처음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보편적인 하나의 습관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왔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작은 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를 돕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렇게 지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이 사랑, 이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전에 후보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후보댐이 내려가려면 직선으로 내려가면 가까워요. 그런데 내려가려면 뱅뱅 돌게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길게 멀리. 그 핸디캡 버스 내려가라고. 그 손에 그 모르겠어요. 누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의 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한들에 대해서 태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질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목마른데 우리가 나그네 되신 것을 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3년과 쫓아다니고 얼마나 우리 것 희생했는데요. 주님은 그 약한 자를 본인과 똑같은 모습에 위치해 놓습니다. 내가 그였다. 너희들이 애매했던 그 사람이 나였다. 그리고 지금을 섬긴 것은 나를 섬긴 것이었다. 그들을 섬긴 것은 나를 섬긴 것이었다. 주님께서 25장 마지막 심판의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저에게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섬겼다고요.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이웃을, 이름이 형제 자매를 그들의 관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약한 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며칠 전 자폐 소년의 친구가 되어준 풋볼 선수를 MVP로 칭하는 미국의 장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9월 달이 되면 대학교에 풋볼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기 전에 풋볼 선수 4명이 플로리다에 있는 친구들인데 한 중학교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이 사진입니다. 지금 다 다른 사람들 착지근하게 식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 격려하기 갔는데 가만히 식사하다 보니까 혼자 아이가 밥 먹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 중에 하나가 21살 먹은 누들프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 풋볼 선수가 그 학생이 찾아가서 같이 밥 먹는 모습이에요. 이걸 자기 어머니가 이것을 듣고 이 사진을 보고 감동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한 번도 같이 누가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애톨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선수가 가서 풋볼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밥 먹고 이게 무슨 큰 일입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넘어가고 사람들이 MVP다고 농구 시작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MVP다고 사람들이 다 애로워요. 어쩌면 저 사람들 군중 속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 애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서도 가장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혼에서도 절대 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성경에서 결혼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도 역시 혼자인 아내,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창립 멤버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일 뿐이고 한 형제일 뿐입니다. 목사 안 챙겨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위에 한 심령, 한 영혼, 애로워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자기의 부끄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을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이렇게 여론이 MVP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찬양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면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합니다. 무슨 이렇게 더럽게 그러시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굉장한 터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개 잘못하면 사랑을 베풀고 하다가 우리의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내 이기적으로,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 차리티는 우리가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컴패션. 컴과 패션이 같은 동의 합성을 해요. 내가 그 아픔을 함께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내려갔다. 그 고통을, 아픔을 나도 함께 같이 느끼면서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살핌과 그 치유는. 그 게리 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상담가로서 오랫동안 상담하다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찾은 몇 가지 원리를 정리해 쓴 것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예를 이런 거예요.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받을 때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요. 제 남편은 날마다 선물만 사다 줘요. 선물만 사다 주고, 근데 아내는 사랑받았다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남편은 날마다 그래요. 내가 사랑하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사다 주고 얼마나 좋은 거 했냐고. 자기식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 인정받는 것일 때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티를 마실 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고 선물을 받을 때 할 수도 있어요. 또 스킨십 할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자기식으로 사랑을 해요. 그리고 난 사랑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못 느끼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에 대한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섬기는 것도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주일 음식 준비한다 그래서 코스코 좀 그 안에 가자 그래서 저 가자고 하는데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꼭 필요한 것만 사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 그 사는 것 때문에 갈등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모든 일에서 그래요. 모든 일에서 해요. 나는 내 자신을 압니다. 나 약함을 아십니다. 나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내 식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성김을 주십시오. 누들푸는 그 학생에게 다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같이 밥 먹어도 되냐? 쑥스러워서 이 학생은 자기 이름이 보아라고 했습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이 자폐증 아들은 정말 슬프게 대부분 혼자 점심을 먹었는데 이날은 학생의 영웅인 누들푸와 함께 식사한 것입니다. 그 부모와 아이들은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서 그냥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요. 붓을 씌워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자연스러움이었다. 오늘 우리 삶의 습관이 나보다 약한 자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께서는 이 습관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지 모르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이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온 사람들도 아니면 와서도 아직 잘 적응하지 못한,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상처를 받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헬렌 켈러의 스승이 셀리반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눈 못 보던 찬송가를 9,000곡 이상 쓴 것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 셀리반이 그 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왔을 때 그렇게 헬렌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도 먹고 그러는데 찾아와가지고 안아주고, 아이고 이름이 뭐야? 잘 왔어. 아이 사랑해. 전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거기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헬렌 켈러가 교회는 행복 주는 곳이야. 행복한 곳이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서로를 축복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교회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함께 하고 함께 짊어지고, 우리는 또 하나의 셀리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사람의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 주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습관이었고 오늘 우리 교회의 습관이 되고 우리 성도의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